자리를 마련하시고 잠깐 일정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백중이라는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둘째는 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셋째는 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백중이라는 날은 부처님께서 목걸련존자의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날인데, 부처님께서 이 백중날을 선택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7월 7석과 백중 사이에는 우리가 사는 이 우주의 고유진동수가 가장 낮아집니다. 그래서 백중날이 되면 지옥 중생들조차도 마음을 쉬어서 그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쉬는 그런 날이 됩니다. 지옥 중생들조차도 그렇게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스스로 자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우주라는 이 공간이 가지는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7월 7석에서 백중 사이의 그 시간을 해원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7월 7석 날은 그동안에 못 보았던 사람을 찾아보고, 백중날은 그 사람들과 생겼던 은혜와 원한을 다 내려놓고 해원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중생들이 그렇게 해원심을 내기 때문에 중생들의 그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공간의 고유진동수를 더욱더 낮게 해서 지옥 중생들까지 마음을 쉬게 한다. 그래서 아무리 원한이 있고 철천지 원수라도 그날만큼은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옛 조상들이 가져왔던 전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 마음에서 본성이라는 하나의 그런 끄트머리를 갖다가 잡게 하는 이제 동기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기화로 해서 이렇게 우리 중생들의 그 모든 그 은원을 갖다가 쉬도록 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천도라는 것은 중생의 천도가 있고 깨달은 자의 천도가 있습니다. 중생의 천도는 잘 쓰는 겁니다. 올바로 쓰고 잘 쓰는 거죠. 작게는 우리 앞에 있는 물건에서부터 크게는 우리 마음을 이루는 의식, 감정, 의지, 이것을 잘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건을 잘 쓰는 것은 어떤 건가요? 그 물건이 갖고 있는 존재 목적에 맞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의 쓰임으로써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롭고 주변도 이롭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물건의 천도예요. 그렇게 물건을 썼을 때 물건의 진면목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건을 천도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이 마음을 놓고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과 감정과 의지는 어떻게 써야 천도를 하는 걸까요? 의식은 욕심이 있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을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욕심이죠. 그래서 의식이 욕심으로 쓰여지면 이것은 천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넘치죠. 성내고 외롭고 기쁘고 희노애락 무비고뇌가 감정인데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망각하게 합니다. 기쁨에 취해서 망각하고 분노에 취해서 망각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잘 쓰는 것이 아니죠. 의지는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 잘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선택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또한 의지는 나 스스로를 망각하게 합니다. 욕심과 성냄과 망각이 결국에는 나를 이롭게 하지 않으니 그것은 잘 쓴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의식, 감정, 의지를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것이고 그것을 천도했다 하는 걸까요? 첫째는 의식, 감정, 의지가 서로 다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의식으로 억누르고 또 의지로 억누르고 의식의 흐름을 의지로 막아버리고 또는 지나치게 편중되게 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부조화스러운 것이죠. 의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투지 않고 조화스럽게 하려면 주인이 세워져야 합니다. 주인이 없는 사람은 의식, 감정, 의지가 서로 날뛰어서 마치 도적과 같이 돼요. 나를 망각하고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원인이 되죠. 그 주인을 세운다라는 것은 뭐냐? 의식은
그 바탕에 아무렇지 않은 그 마음을 갖도록 하고, 감정은 그 바탕에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하고, 의지는 쓰여지되 나를 지켜보고 관찰하는 것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면 이것이 곧 주인이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세워져서 의식, 감정, 의지가 다투지 않고 조화로우면 거기에서 탐진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창조적 발상이 생겨납니다. 곧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 창조적 발상으로 상대를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나를 이롭게 하면 그것이 곧 세상을 이롭게 하면 세상을 정토로 만드는 것이고, 상대를 이롭게 하면 상대를 정토로 만드는 것이고, 나를 이롭게 하면 나를 정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토불사의 시작은 의식, 감정, 의지가 탐진치로 치닫지 않고 그렇게 의지는 각성으로, 의식은 무념으로, 감정은 무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곧 의식, 감정, 의지의 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과정을 생멸수행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부처님들의 목표가 정토불사입니다. 부처가 되고 난 뒤에 하시는 일이 정토불사예요. 한 분의 부처님은 삼천대천세계라는 10억 개의 우주를 말합니다. 삼천대천세계는 10억 개의 우주예요. 10억 개의 우주를 제도해서 정토불사를 하는 것이 한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부처가 되는 한 가지 목적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정토를 이루셔서 아미타 극락세계를 이루셨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라는 이 세계를 갖다가 정토로 해서 정토불사를 하셨습니다. 그 정토불사의 시작이 그 세계에 사는 중생들의 의식과 감정과 의지를 각성과 무념과 무심으로 바꿔주는 것이에요. 이제 그 법이 곧 과지법이라고 하는 수행법입니다. 견성오도법이 거기에 해당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단계적인 수행이 필요하고, 각성과 무념무심이 갖추어지면 거기에서 본성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중생이 나를 스스로를 그와 같이 천도했으면 그 인연으로 그 중생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했던 모든 생명들이 함께 제도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의식, 감정, 의지를 각성과 무념무심으로 제도하시면 여러분들의 자식, 여러분들의 위대 조상, 그 모든 분들이 거기서 다 천도가 된다. 그것이 곧 중생의 천도입니다.
깨달은 자의 천도는 어떠하냐? 깨달은 자의 천도는 무생법인을 얻는 것입니다. 무생법인이라는 게 뭐냐? 무생은 생이 없다는 것이죠. 법인이라는 것은 법의 징표를 말합니다. 생이 없다. 태어나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생이 없다는 말의 아주 좁은 범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태어나는 것을 대부분 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생이라는 의미는 좀 더 광범위합니다. 생이 무엇이냐? 생은 생명이 그 몸과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육체의 몸에서 영혼으로 돌아가는 것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또한 생이고, 영혼에서 육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린 생이라고 하는데 그 또한 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생을 중생에게 있어서 12가지 생을 말씀하셨고 보살님들에게 있어서는 50가지 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합 62가지 생이 있는데 그 생이 크게 화생, 습생, 난생, 태생 4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생은 생명이 일으키는 변화인데 실상 그 생을 일으키는 것은 생명의 본질이 아닙니다. 생을 일으키는 것은 의식과 감정과 의지가 생에 들어가고 또한 육체의 몸과 영혼의 몸이 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바탕에 자리한 본성이라는 것은 생에 들지 않는다. 본성은 곧 무생이다. 본성은 생하는 것이 아니다. 본성이 아닌 것이 생한다. 곧 본성이 아닌 것이 의식과 감정과 의지고 영의 몸과 혼의 몸과 육체의 몸이 본성이 아닌 것입니다. 본성이 아닌 것을 뭐라고 하느냐? 허상이라고 그럽니다. 본성을 또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실상이라고 그럽니다. 실상은 무생이다. 생하지 않는다. 생하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곧 영의 몸과 혼의 몸과 육체의 몸이 생하는 것이다. 그러니 무생법인을 얻는다는 것은 곧 이 본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본성을 깨달으면 우리는 생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의식, 감정, 의지와 이 육체와 영혼에 의거해서 살게 되면은 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으로서 12가지 생과 우리가 나중에 보살이 되더라도 50가지 생을 겪게 돼요. 그래서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본성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 그 무생법인을 어떻게 증득하느냐? 부처님께서 금강산매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이미
그 몸과 마음 안에 본성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중생이 본래 여다. 부처님을 여래라 그러죠. 그죠? 중생이 곧 본래 여다.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그 말씀을 듣고 부처님한테 다시 여쭙기를 어찌 본래 여인 중생이 그 여를 망각하고 중생의 삶을 살게 됐습니까? 중생이 여를 망각한 것은 의식, 감정, 의지에 천착했기 때문이다. 중생의 여는 어디에 있는가? 곧 의식의 바탕에 여가 있고 감정의 바탕에 여가 있어요. 의식의 바탕을 식의 바탕이라 그러고 감정의 바탕을 심의 바탕이라 그래요. 식의 바탕은 우리 몸을 놓고서는 어디에 있냐면 이 머리와 중추신경에 있어요. 심의 바탕은 어디에 있냐면 이 오장에 있어요. 그래서 중생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자연적으로 여를 이룰 수 있는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을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 몸이 머리와 몸통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머리는 식의 바탕이 형상화된 것이고 몸통은 심의 바탕이 형상화된 것이다. 다만 중생이 이 머리꼴 속에 있는 식의 바탕과 이 몸통 속에 있는 심의 바탕을 서로 마주 보게만 할 수 있으면 그것이 곧 여를 이루는 것이다. 이 식의 바탕은 어떠하냐? 식의 바탕은 아무렇지 않아요. 그리고 텅 비워져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아무렇지 않은 마음과 그 텅 빈 마음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때때로 그런 상태가 돼. 심의 바탕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느냐? 심의 바탕은 편안하고 관여되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때때로 편안함을 느끼죠? 그리고 관여되지 않죠? 이미 갖추어져 있어. 다만 중생은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을 이 몸 안에 이미 구조적으로 갖추고 있으되 그 두 바탕을 서로 마주보게 하지 못한다. 부처님께서는 심식의 바탕이 서로 마주보는 것을 능연이라 그랬어요. 능연. 능연이라는 게 뭐냐? 지켜보는 마음으로 식의 바탕을 인식하고 심의 바탕을 인식한 다음에 심식의 바탕이 서로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올려다보도록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능연이요. 능연으로 본성을 이루고 능연으로 여에 들어간다. 아까 의지를 각성으로 전환시켜라. 지켜보는 마음으로 전환시켜라 그랬죠.
식의 바탕을 무념으로, 심의 바탕을 무심으로 만들어라 그랬죠. 무념으로 만든다는 게 곧 아무렇지 않고 텅 비어진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무심으로 만든다는 게 편안하고 관여되지 않는 그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든 다음에 지켜보는 마음으로 그 두 마음을 이렇게 올려다보고 내려다본다. 이게 곧 본성을 이룬 것이다. 이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스스로 생명 안에 그 심식의 바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심의 바탕을 감정에 뺏기고 식의 바탕을 의식에 뺏기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 능연을 유지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것을 연습을 통해서 꾸준히 쌓아가면 1초가 1분이 되고 1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생법인을 이룬 것이고 여러분들 안에 정토를 구현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수행의 방편, 연불도 있고 화두도 있고 주력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수행의 방편들은 식의 바탕의 무념과 심의 바탕의 무심을 얻기 위한 도구고, 그걸 통해서 무념과 무심을 갖다가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때부터는 다만 능연해라. 능연, 같이 해봐요. 능연. 능연으로 본성을 이룬다. 그게 깨달은 자의 천도예요. 깨달은 자는 항상 식의 바탕과 심의 바탕을 이렇게 관하고 그 능연이 지속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관리하면서 자기 천도를 이룬다. 닭의 경계가 들어오면 그대로 그 마음으로 비춰주고, 설령 안에서 어떤 번뇌가 일어나도 그저 그 마음으로 비춰줘. 그래서 아무렇지 않고 관여되지 않는 편안한 그 상태를 지켜가는 것이죠. 하실 수 있겠죠? 예. 아주 쉬운 일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찾는 게 아니요. 이미 내 안에 있어. 다만 있는 것을 느끼고 서로 이렇게 능연하는 그것만 하시면 돼요. 날씨도 덥고 아주 고생들 많이 하셨고 남은 시간 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쁜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